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죽기 직전에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의 그 신령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 인생을 평가한다는 게 같은 인생된 우리로서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대한 그런 설교나 신학적인 그런 해석들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바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사실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삭의 둘째 아들 차자였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 누가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삭의 뜻이겠습니까? 리브가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차자와 장자의 순서를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삭의 차자로서도요 인간적으로 사실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힘들지 않게 그냥 편하게 누리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야곱에게도 이미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장자의 은총과 축복을 그는 끊임없이 열매했습니다. 그 세월이요 4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야곱과 이삭아 40살이 넘어서 드디어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누가 개입합니까?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개입합니다. 사실 그것은 야곱의 뜻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그래도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성경 과정에서 보면 이삭은 실제로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당연히 에서가 장자이니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가서 나를 위해서 맛있는 사냥을 해서 음식을 좀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일생에서 주목해야 될 게 이삭이 한 아내만을 일생 사랑합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의 족장들 가운데서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보면 이삭도 결혼해가지고 20년을 기다려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첩을 얻을 수도 있었던 것이 그냥 일반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고대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평생 리브가 한 여자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부부관계도 상당한 관계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남편을 속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리브가의 입장에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리브가는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순서도 순서지만은 사실 리브가는 물론 개인적으로 야곱을 좋아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에서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리브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사실상 주도합니까? 리브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내게 만듭니다. 자, 결과적으로 야곱이 받았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는 엄청난 그러한 소용돌이가 몰려옵니다. 한 배에서 한날에 태어난 이 두 형제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살기 든든한 그 형을 피해서 그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는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장자의 은총을 원하고 이 장자의 은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사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앙의 길이 다 그냥 무조건 험악하다 힘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과연 이 야곱의 선택은 잘된 것인가? 그거 말고도요,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 진짜 그의 고백대로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산지 모릅니다. 자, 그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세상에 양식을 얻으러 걷다가 확인해 보니 애굽의 총리가 돼 있더라. 그래서 그가 보낸 수레를 타고 그가 갑니다. 그가 130의 애굽에 도착해서요, 오늘 그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손자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몸의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 앞에 섭니다. 147세였어요. 애굽에 가서도 그는 17년을 더 삽니다. 자, 죽기 직전에 야곱의 상태를 여러분 주목해 보란 말이에요. 비록 육신의 눈은 눈앞에 손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노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그의 영성은 너무너무 뚜렷하고 맑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뭘 줬다? 복을 주면서 하신 그 말씀을 야곱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나엘이 죽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뭐예요? 정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리라.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씁니다. 따랐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노쇠할 대로 노쇠했지만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걸 보고 그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인생으로 그는 참 고생스럽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그 복을 누린 자이고 그 복을 지킨 자로서 이제 그 복을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기 위한 그 시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귀한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갖고 누렸느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임종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쫓았고 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지키다가 내 자녀와 내 자손들 또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인생의 승리고 이게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은총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꼭 주목하고 간직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두 아들을 안칩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의 두 아들은 내 12아들 중에 한 족속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요셉이 2지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한 지파가 빠져야 돼요. 어떤 지파가 빠지죠? 바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큰 지파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중심의 지파가 됩니다. 자, 요셉이 정확히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의 오른쪽 손에 누구를 앉힙니까? 므낫세를 앉혀요. 그리고 왼쪽의 손에 누구를 앉혀요? 차자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뻗으면 편하잖아요. 맞죠? 여기 보세요. 뻗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손을 어떻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엇바꾸어라고 했어요. 엇바꾸어 손이 이렇게 나갑니다. 사실 본인이 힘들면 야, 얘를 이리 앉히고 얘를 이리 앉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 손에, 그리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손에 딱 얹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를 바꿉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의, 왼손을 차자 에브라임에게 올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야곱이 요셉의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장자 므낫세입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절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육신의 눈은 지금 손자들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가 그들을 축복하려고 손을 딱 뻗는데 손이 어긋맞아 나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리니까 바로 말합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야곱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릎을 쳐야 됩니다. 이게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고 그의 영적인 신령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신앙과 영성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영성이 살아있다면 우리들의 나이를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야곱처럼 그 복을 받고 누리며 그 복을 지키고 간직하다가 나도 야곱과 같은 영성으로 내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